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에스라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볼 때 한 성경이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왜 에스라를 보고 신약으로 안 넘어가고 느헤미야로 바로 연속해서 보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지금 거의 이제 확실한 이론인데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습니다. 이게 분리된 책이 아니고, 물론 분리됐다라고 말하는 극소수 사람도 있지만요, 이는 원래 한 책이었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게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라에 대해서 6번 살펴봤습니다. 자,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에스라. 스룹바벨은 1차 기한, 에스라는 2차 기한입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1분간 먼저 성경 공부하고 본문을 와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큰 배경이 뭔가 하면은 기원전 586년 또 587년에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래서 1차 기한이 기원전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 스룹바벨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했던 사역이 미션이 뭔가 하면은 너무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했죠. 그걸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주도자였느냐? 에스라였죠. 에스라는 누구였냐?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2차 기한 때 이제 80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은 세워졌고, 성전은 세워졌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방 여인과 같이 섞여 살면서 가증한 일을 했던 그 신앙을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을 그 가정에서 끊어내는 그 내용으로 에스라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누군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귀환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444년, 암송하기도 좋죠. 458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기한 458년에서 14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원전 444년에 이제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3차 기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 느헤미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얼마에 걸쳐서 바로 이 느헤미야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떼보면은 1차, 2차 기한했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붕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펴봐야 한 매듭이 지어지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무엇을 했는가, 우리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당분간 또 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도 나온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에 제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1장, 2장은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2장 1절을 제가 1절만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자, 여기서 내가는 바로 느헤미야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거죠.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왕이 오셨기에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내어서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왕이 오셨는데 포도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자, 그럼 느헤미야 1장 제일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신분상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왕이 수상궁에 있을 때 잔치를 할 때 그 포도주 담당을 누가 하느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직책이 총리나 장관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의 하는 일의 특성상 장관이나 총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왕이 직접 신뢰하지 않으면, 왕이 이 사람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은요, 자기 가족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 아내보다 더 신뢰해야 이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맡깁니다. 왜냐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제국의 왕이나 황제였다면은 항상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무협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진시 황제를 위하여서 엄청난 암살자들이 갑니다. 이제 궁중 내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음식이나 음료수를 통하여서 독살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독살, 음식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는 사람, 그걸 다 막아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은 왕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을 못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안 맡긴다니까요. 왜? 자식도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할 수 있으니까. 아내한테도 안 맡기는 거예요. 그 외척들이 아내를 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봐서 이 사람한테 내 목숨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누구냐? 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 느헤미야는 자기 식민지였던,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그 나라에 사는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민족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혹 몇 명이 마음 잘못 먹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작당만 하면 왕 죽이는 게 일도 아니라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왕은 자기 목숨을 느헤미야에게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가장 신뢰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방 왕이 어떻게 식민지에 있는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왕이 당신에게 목숨을 맡기느냐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중에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100% 신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뢰성은 그 사람의 신실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능력은 참 탁월한데 신실하지 않아요. 말이 자꾸 바뀌어요. 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자꾸 미루고, 그러면 저는 뭡니까? 이 사람 참 능력이 있는데 신실하지 못하구나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중요한 일은 안 맡겨져. 왜? 신실하지 못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탁월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이전에 2차 귀환을 했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 고시대 동시대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1절 우리가 앞에 때 봤던 건데요. 그때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 그러니까 왕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했다. 이 율법에 완전했다는 것은 이론으로 통달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거의 확실하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감복한 거죠. 자, 그리고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가,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신속히 다 해주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본 것이죠. 그리고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너의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여 옥에 가두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죄송합니다. 에스라에게 왕이 정권을 줍니다. 누구든지 네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너는 그 자리에서 처형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라. 그래, 왕의 정권을 에스라가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기는 살인 면허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에스라가 명령하는데 안 들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옥에 가둬도 되고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에스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정권을 줍니다. 왜? 신뢰하니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탁월한 두 인물, 동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느냐,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2차 기한하고 3차 기한할 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인물인 이유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실한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이 한 사람이 신실했구나라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날 볼 때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말과 행실이 달라. 자꾸 말마에 자꾸 연기시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우리한테 진짜 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지는 이 수건을 가지고 아픈데, 다리 아픈데 나오면 병을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치유의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신앙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에스라와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역만리가 떨어집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신실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신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을 쓰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이방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 땅에 페르시아에 있으니까, 그 동시대에 있으니까 에스라도 쓰고 느헤미야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바로 이런 인물들을 다음 세대에 양육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신앙의 관심이 얼마나 출세했냐 성공했냐 그거보다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느냐,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걸 두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자, 이게 이제 왕이
수상궁에서 잔치를 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시중을 듭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내가 알기로 너 병이 없는 사람인데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구나. 근심이 있구나. 너 그 근심이 뭐냐? 근심이 있구나. 근심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고대 자료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왕 앞에서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개인적인 근심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그게 얼굴에 드러나서 왕이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사형시켜도 되는 겁니다. 왕이. 감히 왕 앞에서 잔치를 하는데 너가 너 개인적인 일로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 사형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한이죠. 왕 앞에서 근심을 한다? 이 잔치를 망친다? 사형시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왕이 묻습니다. 너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라고 물으니까 2절 끝부분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거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걸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 근심을 왕 앞에 드러냈습니다. 왜? 이 근심은, 자기 속에 있는 근심을 왕에게 전달하고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의도적으로 왕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근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장면하고 무슨 장면이 연상되는가 하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에스더가 나왔으면 왕은 그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오는 모든 자는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불러야 오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는데 누가 터벅터벅 온다? 그 전부 다 잠재적인 암살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왕 앞에 가서 내 근심을 일부러 드러내겠다. 그런데 이 왕이 이 근심을 보고 기분이 나빴으면 날 죽일 수도 있다. 그럼 죽으면 죽지 하고 나가서 근심을 드러내는데 왕이 너 근심 있구나 하니까 막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죽겠구나라고 말하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궁금합니까? 도대체 느헤미야는 무슨 근심이 있기에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 근심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의 근심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빨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게 정확한, 우리가 왜 불탔는지 어디까지 불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향한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근심입니다. 이 근심.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다시 세웠던 성전, 성전이 있는 그곳, 우리가 구약시대 말하면 시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이 황폐했다. 성전이 황폐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울며 금식하며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데 태어난, 느헤미야는 이민 한 4세대, 5세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3세대에서 5세대, 넓게 잡으면. 한 번도 느헤미야는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은 슬프구나.
예루살렘이 그러면 어때? 이 정도로만 끝나도 야, 저 사람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네. 이런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옷을 찢고 뜯으며 며칠 동안 울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작정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을 가지면 지금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럼 자기가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자기 안에 진짜 근심이 있고 이 근심을 왕에게 솔직히 아뢰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그 근심을 품고 왕에게 나가서 목숨을 부고 왕에게 나가서 근심을 확 털어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3절 4절 5절 보면은 왕이 너 근심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페르시아가 제 근심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그게 내 근심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믿으면 되지. 여기서 근심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없고 의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죠. 이것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2영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 황폐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진짜로 그 사랑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의 이 성전에 대한 이 근심,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집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성전을 분리시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성전은 성전대로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2영 마일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전 사랑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가서 근심을 냈고 결국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3차 귀환 아닙니까? 그게 기원전 444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귀하게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신실함, 아까 앞에서 말했던 신실함도 귀하게 보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전 사랑하고 일치시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자기의 권리와 이권과 이익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 아쉬울 것이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서 왕의 최고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고 신뢰를 받고 술 맡던 관원을요, 오늘날 우리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슨 사람인 줄 압니까? 이게 바로 문고리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실제적인 권력자는 대통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언제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권력자입니다. 장관이나 총리도요, 문고리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 모든 기득권과 그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고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보다 자기 편리함보다 자기 이익보다 성전 사랑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전 사랑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런 신앙이 요즘 오늘날 보면 이런 것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전하고 하나님하고 그게 어떻게 일치되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성전 없이 교회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아닙니까? 성전 없이 교회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믿을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은 이미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교회가 힘들게 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 쪽이죠.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아닙니까? 전번에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데요. 기도도 한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통계조사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확률은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5%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신앙 조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62%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냥. 그리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교회 오는 것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이고 교회 가는 건 교회 가는 것이고 다 분리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이 사라지는 징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변에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가운데 신앙 잘하고 성숙한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잘해야 그 현상 유지지. 그런 사람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99% 이상은 처음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떠나는 시간부터 계속해서 신앙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은 느헤미야의 신앙인지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 사랑하고 일치될 때 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신앙의 능력이 있고 이 신앙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다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건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억 마리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성전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성전 사랑하고 일치한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회복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 다 내려놓고 편리한 거 다 내려놓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느헤미야식 신앙을 약 2500년 전 느헤미야가 제3차 기한했던 그 근본 의도 성전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오늘날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느헤미야처럼 좀 손해가 봐도 이익이 봐도 이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이 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느 단어가 눈에 탁 떠입니까, 여러분? 9절 10절에서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만 근심한 게 아니네. 또 다르게 근심한 사람이 있었네.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도 근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근심했는데 속을 파헤쳐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근심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우리가 살펴보는데, 느헤미야의 근심은 한마디로 뭐에 대한, 느헤미야의 근심은 불신이나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막 그 성전이라는 사람으로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근심인데,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사람의 근심은 뭔가 하면요, 자, 먼저 산발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예루살렘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지만 여전히 예루살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고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이 되는 거죠. 무슨 근심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흥왕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야의 권력이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다 그 권력을 권력을 쥐고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흥왕되면은 느헤미야가 새로운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 권력 뺏길까봐, 자기 이익 뺏길까봐, 자기 손해 볼까봐 그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성전을 사랑하거나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는 그런 근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자기 안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여기에 손해가 볼까봐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근심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버리고 성전을 향해서 왔던 근심입니다. 그때로 보면 똑같은 근심이에요. 근데 속을 파헤쳐 보면 완전히 다른 근심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철저히 이기적인 근심이지만, 느헤미야의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근심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근심은 느헤미야의 근심인지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내 안위가 손해볼까 봐 하는 근심이면서 느헤미야의 근심처럼 포장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이 느헤미야의 근심,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상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게요.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자, 이제 느헤미야가 막 근심하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묵도하고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성경 영어를 보면 pray,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2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묵도했던 이 기도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짧은 기도가 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상황이 어때 됩니까? 너 근심이 있구나. 너 근심이 뭐냐? 그러니까 미리 준비됐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겠지만요, 느헤미야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이나 기독교 리더십, 목회 리더십을 배울 때요, 항상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세우는, 그리고 백성들과 일치된 이 탁월한 리더십이 느헤미야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겠지만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하도 탁월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인데 가려져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 보면은 최소한 기도했다는 확실한 표현이 9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이것도 기도도 맞는데 한 거 따지면요, 10번 이상이 넘습니다. 역사서 가운데 느헤미야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가장 기도가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던 관원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에 타고난 리더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기도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나타났고 진짜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에게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느헤미야는요. 단 한 줄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서 가운데 역사서에서 한 줄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책은 느헤미야가 유일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왜 기적은 왜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안 나타나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가 많을수록 그 기도가 진심일수록 하늘 문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상하게 그건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 5절에서 이미 1장에서도 기도했죠. 아까 본 대로 또 그 찰나적인 순간에도 왕에게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이거 말해도 되겠지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7장, 8장, 9절 보면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3차 기한할 때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 너 뭐 도와줄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조서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그 넓은 땅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페르시아 제국 군사들이 우리 무리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가증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는 그거 가지고 가겠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필요한 재료들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7장 8절 9절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 그룹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군대 자관과 마병들을 보내서 우리를 에스코트 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봤죠. 에스라 2차 기한할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억납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왕에게 요청 안 합니다. 에스코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도적이 나타나도 매복한 자가 나타나도 대적자들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에스라가 돌아온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술 맡던 관원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는 것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학교 학생이 성적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공부 안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공부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일 시험 칠 때 답이 다 보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공부해라 그럽니다. 너는 공부할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게 네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를 요행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을 알려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초자연적이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고 느헤미야는 앞으로 이런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데 그 50일 매일매일 52일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51일 만에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것으로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뿌리치고 요행만 바라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라. 뭡니까? 복권부터 사라는 겁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되고 요행만 바라는, 그 요행이 대부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내게 그냥 주여줘, 내일 답이 보여주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그럼 만약에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시험을 100점 맞았다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겠습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할 겁니다. 공부 필요 없어. 너 기도해. 초자연적 기도 답 다 보일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선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삶 속에 들어있는, 삶 속에서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왕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 기도에 매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응답을 듣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진 기적을 경험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혹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팽개치고 요행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사랑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아버지는 게을리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